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25일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또 병중에 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한번으로 통성하시기 바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전대역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상한 심령 지키고 알아가신 나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가 모든 공사받는 역사가 우리마다 접촉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심령 따라가여 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져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 주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초소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병든 자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 하나와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될 만한 그런 무역 항구 또는 그 군사적인 요충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술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태어나서 헬라의 언어와 또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2살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생로로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사울이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열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이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큰 빛이 자기 주변을 둘르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하자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눈을 떠보려고 해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도 못했고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한데 그 소리도 잘 듣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던 길에 사울만 땅에 엎드러져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후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축해다가 직가라고 하는 유대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식음을 전폐하여서 3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에 자기 눈이 보여지는 떠여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야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여 주어라. 그러면 그 사울의 눈이 떠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 핍박하는 일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사람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이 사울에게 이 안수를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안수를 해주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냥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앞을 보게 되고 이제 밥을 먹게 되고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눈에서 비늘이 없어지기 전에 3일 동안의 그런 기도 가운데 엄청난 충격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일을 어찌할꼬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워왔던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사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가 생각이 완전히 파쇄되고 사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신앙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그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런 옳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여러분 비늘을 벗기고 보니 자기 자아가 완전히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뭐 묻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만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말해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장소를 말하지 않고 다음에 우리 만나자 한다고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또 상황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강원랜드에 카지노에 가게 되면은 세 가지 없는 물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계가 없습니다. 카지노 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은 시계를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내가 이 도박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몰골을 보면서 내가 한심하게 왜 여기서 이 도박을 하고 있고 왜 도박 중독에 빠졌는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거울을 차단하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카지노 거기에는 창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갔는지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카지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어렵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득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문화를 아주 익히고 그 다음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유학파로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의 그 족보로는 베냐민 지파 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리의 공로로 인해서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율법에는 능통하고 정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되는 마치 검사장의 위치에서 남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들이 정말 남들보다 아주 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요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자랑할 만한 육체적인 것들이 다 이제는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아주 버려져야 될 것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는 이제 인생이 죄 가운데서 결국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들을 비출 수 있는 그 거울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레이마로 내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계속 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2명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썩어질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또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병든 몸이 강건한 몸으로 변화되고 나약한 몸이 완전히 왕성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모적으로는 사람을 보면 알아보지만은 그 속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육체적인 것이 실체가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라고 말하자 당신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3일 전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선지자분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대제사장이 그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그들의 마음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고 또 남들보다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많은 소유를 가졌고 난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남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또 남을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함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는 정말 용서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곤고한 하나의 인간이고 자기의 인생의 날이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니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낱 풀과 같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실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가 불과 몇 년 전의 일인 줄 생각했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년 3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는지 완전히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생한다는 것은 살아나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짓이 떠나가게 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또 우리 마음이 항상 즐겁고 깨끗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옛날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죄인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 자기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인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긍휼을 입을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 또한 정죄를 받거나 형벌을 받기 이전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인으로부터 구원함을 입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건져내는 그런 일을 이 사도 바울은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게 되면 나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상대방도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눈을 밝게 들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혹시 실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족하는 내 발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놀라운 지혜와 인도자로서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비늘로 하나님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고 식었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목숨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거 마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으로 하나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은 대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간대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소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손으로 하는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 아버지 기름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각 처소처소마다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